사도행전 4장 31절 한 절 합독합시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금주에는 전도자의 누림에 대해서 전도자는 어떤 내용들을 누리고 인도받아야 되겠는가라고 할 때에 이번 주에는 5강의로 새벽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전도에 올인해야 됩니다. 전도에 올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전도자니까 우리가 전도에 올인, 그 전도자에 올인한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의 중심이 항상 생명구원하는 전도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일도 안 하고 전도만 하러 돌아다니라는 뜻이 아니고요. 항상 우리 중심이 생명구원하는 전도자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제 한 거죠.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의 비밀. 그러니까 현장 전도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그거는 말씀과 기도 생활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함께의 비밀 누리는 방법은 말씀 기도 생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 붙들고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누리는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함께의 비밀 누리는 거예요. 오늘은 뭐냐면 보호자의 능력과 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호자의 능력. 지금 이제 단어들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런 단어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삶에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의미를 모르는 데는 적용이 되질 않거든요. 그리고 확신도 안 생겨요. 오히려 의문만 생겨요. 그게 뭐야? 의문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이런 단어들의 현실적 나에게 있어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해가 돼가지고 깨달아져서 내 거가 돼야지. 그래야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에 적용이 되어질 수 있고, 그래야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과 지혜를 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첫째로 이제 이 비밀을 누린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비밀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누리고 살았는가? 몇 군데 쓰면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우리가 잘 알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집중 기도한 겁니다. 뭘 붙들고 기도했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감람산에 계시면서 주신 말씀. 그 핵심이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입니다. 그 주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 당시. 오늘날 우리는 뭐죠? 강단 메시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이렇게 본부 메시지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이번 주간 내가 이걸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가 평생 붙들고 갈 게 있고 그 주간 붙들고 갈 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하나 더 좀 복잡해지긴 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관을 세워야 됩니다. 신앙관. 그래, 나는 신앙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이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관심을 갖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세워지는 만큼 우리는 신앙이 안 흔들리게 되고 삶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소위 말해서 플랫폼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이제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호자의 능력을 어떻게 누렸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누린 겁니다. 그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보호자의 능력 누리라는 말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 소리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실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반드시 힘생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때를 사람들이 못 기다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기도 생활을 유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평소에 그렇게 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이죠.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4장 31절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 일으켜놓고 유대인들의 또 사두개인들의 시기 질투를 받잖아요. 그죠? 왜? 백성들이 베드로 요한 쫓아가거든.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지도자급 되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그게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고소를 한 거죠. 종교재판에 베드로 요한이 해부돼가지고 재판받잖아요. 그죠? 그때에도 베드로 요한이 뭐예요? 담대히 천하 인간의 우리 구원 얻을 이름 주신 일이 없다. 예수에는. 담대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환자, 장애인 일어난 사람이 증인이 옆에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로 쳐서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실컷 얻어맞고 나오니까 힘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교회 와가지고 얘기들을 서로 나누니까 그럼 우리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막 기도한 겁니다. 23절부터 보면은 우리 기도하자 이래요. 그 기도를 하는데 4장 31절에 금방 읽었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거 똑같이 역사 일어난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고 그죠?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됐다는 얘기죠. 또 그게 뭐죠?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보호자의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없는 거예요. 그게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인도해 가셔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썼어요. 보호자의 능력과 지혜. 전도자는 저거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아야 되니까. 그 소리예요. 그리고 뭐 좀 더 여러 군데도 있지만은 실제적인 예 하나 더 들으면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그 백부장 그 구원하는 내용이죠. 여기 보면은 17절인가 21절인가 여기 보면은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옥상에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성령 인도 받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도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전도자들은 전부 이거 비밀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빌립 집사님도 마찬가지. 그렇죠. 네, 마지막에 봅시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호자의 능력과 지혜를 누렸다는 사실. 전도자가 이거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삶에도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받으라. 그죠? 네.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24, 25 영원. 그죠? 24는 우리 하는 거고 25는 성령 역사하시는 겁니다. 25. 그 영원은 뭐죠? 영원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죠. 결과가. 그게 생명 구원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흐름이 여러분이 딱 정리가 돼 있으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내용 흐름을 알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주님 의지하고, 그죠? 주님 인도를 구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오늘 또 이제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하는 일, 최선을 다해 잘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 지혜 얻어가지고 사업 잘하면 돼요. 그럼 하루하루가 달라지죠. 보통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으며 산다는데, 우리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사는 거죠. 즐거움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품고, 그죠? 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났을 때, 복음이 필요한 사람 만났을 때 딱 그 얘기도 좀 해주고 신나게 사는 거예요. 신나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아주 기본적인 삶의 스타일이라. 이건 특별한 게 아니고 기본.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본적 삶은 이런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자들은 요약을 하면은 전도자의 누림 내용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3절기로 표현할 수 있어요. 3절기. 그래서 이 첫째 6월절, 6월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지금 누리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구원과
전도입니다. 구원. 구원에서 나오는 게 전도죠. 전도자 이건 누리고 살아야 돼요. 삼절기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삼절기.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과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 6월절입니다.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죠. 오순절. 오순절은 오늘 이제 뭐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온 거죠. 여기에 뭐가 나왔습니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 이거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속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권능 나타나고 성령의 인도가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 속에.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아야지 기도를 하죠. 이렇게, 그지? 알아야지. 그래서 이 3절기로다가 요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가 누리고 살아야 할 내용을 절기를 가지고 요약하는 거예요. 절기를 가지고. 이런 거를 누리고 살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것이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 지냈죠. 수장절. 수장절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할 때 이건 천국 배경입니다.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천국 배경.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가 없는 거예요. 왜? 뭐 죽으면 천국이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육신 가진 사람이 영원히 안 죽는 사람은 없다 이게.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것이다 이게.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내가 육신이 죽은 후에는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관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 중에도 붙들려 가서 얻어막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미래가 확실한 거예요. 내세가 확실한 거예요. 천국 배경 확실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담대히 복음도 얘기하고 뭐 죽는 건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천국 배경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느냐 하면 영적 싸움 합니다. 이거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니까. 영적 싸움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죠. 악한 영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세상이 잘 모르는 거죠. 우리만 알고 있는 영적 싸움. 이거 비밀 알아야 돼. 전도자가 이거 모르면은 현장 살릴 수가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누려야 할 내용들은 3절기로다가 요약을 한다면 이런 비밀입니다. 이런 비밀. 이해되죠? 그래서 전도자의 누릴 내용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증거를 주신 증거들이 있죠. 증거.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까지가 쭉 들어있어요. 이 과정이 우리가 받을 응답들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그 기도를 했는데 무엇을 얻었느냐? 큰 힘을 얻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큰 힘을 얻어요. 담대해지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전도문 열어주셨습니다. 15개 나라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산업인들입니다. 경제인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왔다가 마가의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성령 인도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요. 이래가지고 복음운동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 3천 제자가 세워지고 3천 신도가. 그럼 확산되기 시작을 한 거죠, 복음운동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전도문 열린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여러분 힘 얻어보니까 뭐요? 말하고 싶잖아, 그지? 복음을, 그지? 얘기하고 싶잖아, 그죠? 듣든지 말든지 말하고 싶잖아, 막, 그죠? 그게 힘이에요, 힘. 능력이요, 그게. 성령 충만하면 그런데. 전도문 열어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 말씀을 주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응답이 된다, 이 말이죠. 말씀 성취가 일어납니다. 응답이죠, 우리가. 이걸 알아들은 누가 생기느냐? 이걸 알아들은 일꾼이 나오는 겁니다. 일꾼, 제자. 이걸 알아들은 일꾼, 제자.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고, 복음운동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이런 일꾼이 일어나니까 성령께서 날마다 주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날마다 주께서 날마다 역사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응답의 연속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응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산다면 하루도 사실은 하루도 응답 못 받는 날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기도 생활 속에 산다면 하루라도 응답 없는 하루는 없다. 늘 응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비밀 여러분 누리고 살아셔야 돼.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 마음에 하늘의 평안 쫙 임합니다. 불안 이런 거 없어져요. 왜? 응답 확인되니까. 나 이렇게 기도했지. 이렇게 됐네. 이게 응답이구나. 이게 확인이 되면 그런 거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알아들으면 쉽습니다. 이거 누리고 사는 거죠. 특히 전도자는 뭐냐? 이런 건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사는 사람이래야 됩니다. 이런 건 누리고.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여기 보면 빌립 집사님 나옵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심해가지고 피신을 했는데 어디로 갔느냐? 우리가 알듯이 사마리아 땅으로.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은 안 가는 동네인데 이 빌립 집사님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화가 된 거죠. 복음화. 빌립 집사님 복음 알아들은 거예요. 전통, 관습 초월해버린 거예요. 전통으로 따지면 사마리아 땅 가면 안 돼, 유대인들은. 역사적 배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가지고 뭐 했냐면 빌립 집사님이 여기 읽어보면 나옵니다. 말씀 선포합니다. 복음 전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쫙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기도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따르는 표적이 나타났어요. 우리도 이대로 인도받아 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 듣는다 이 말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따르는 표적이 일어났는데 뭐죠? 환자들이 치유받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이 낫고 하여튼 치유 역사 일어난 거예요. 증거들이.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표적이. 그러니까 따르는 표적을 통해 가지고 뭐가 확정되냐?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말씀 증거.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역사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전하는 복음이 확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더 믿게 되는 거죠. 믿음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증거를 보여야 된대. 증거. 그것이 전도인데 전도 속에 치유도 들어가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치유 일어나는 거죠. 그죠?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사람 변화가. 실질적인 변화가.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변화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한 번은 체험해야 돼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 한 번도 체험을 못하는 것은 전도자가 아니에요. 나만 예수 믿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듣고 여러분이 말하고 대화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알아듣고 새 사람이 되어버렸다. 새 인생을 살게 됐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병이 나와버렸다. 암병이 나와버렸다. 역사 일어났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쓰신 거예요, 그죠? 그게 증거예요. 그런 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병이 났대. 이게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이런 게 했어요. 요새는 이제 보험이 너무 잘 돼가지고 전부 다 병원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난 것도 병원 가서 낫다고 착각할 정도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흔하지 않았잖아요, 병원이.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병 많이 낫고 막 이런 거를 말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가서 할 거는 하면 되고 병원에 가서도 안 되는 걸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야 재창조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 그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빌립 집사님이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전도자는 말씀 선포해서 표적을 가지고 보이고 말씀을 확증시켜야 돼요. 말씀 증거,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누리면서 뭐냐? 확신 속에 메시지 해야 됩니다.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확신 속에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첫째 여러분 자신이 살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있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